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하실 말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길 가롯 유다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제 그제는 날씨가 되게 낮에는 좀 따뜻하던데 오늘 또 날씨가 좀 추워집니다. 날씨가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 오늘 같이 함께 예배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남학완도 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홀로 영상 앞에 이렇게 있는 분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 같이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큰 어려움 가운데 아무도 나의 상황들을 알아주지 못해 그래서 정말 낙심되어질 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들의 모습, 지금의 모습 아무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그래도 또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다가 혼자서 이렇게 조용히 좀 속으로 많이 웃었어요. 옛날 저희 집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저한테는 뭐 제가 이름을 딱 밝히기는 힘들고요. 저 위에 형님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제 누나가 한 명 있고 저희 집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야 60 넘어야 60 살아보고 인생 잘 살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생일 챙기는 거야. 무슨 생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일 뭐 이렇게 파티 해본 적이 어렸을 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생일날은 그냥 이렇게 다 그냥 무시하고 다 지나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형님이 제 누나 생일을 딱 기억해가지고, 그러니까 없는 일이 갑자기 있는 거예요. 달걀 어디서 구했는지 달걀 하나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를 딱 적었어요. 그러면 야 생일이지 하고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그때 그 달걀을 받는 별것 아니지만 저희 집에서는 생일을 전혀 안 챙기는데 생일을 기억하고 뭘 하나 주는 게 되게 좋았나 봐요.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찾아볼 거 아닙니까? 딱 찾아봤더니 네가 나지 아니야만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이 딱 성경 구절에 있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막 웃고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생일날인데 네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 그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을 적용해 가는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그런 말씀들을 좀 붙잡기를 바랍니다. 마가가 지난주 말씀처럼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했다 했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왜요? 12 제자들이 다 둘러싸고 매일같이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미 사내들인 공의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 결정을 다 했는데,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 가룟 유다, 이 사이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요.
그건 단순히 뭔가 엄청난 헌신을 해서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강조를 지금 마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온통 쏠려 있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기법을 사용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공생의 모든 길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들여다보고 또 가룟 유다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그리고 가룟 유다가 걸어가는 길,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뭘 강조하지? 강조점이 있겠죠. 강조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같이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한 대로 그냥 걸어왔던 가룟 유다.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주변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길, 이 두 가지가 비교되어지는 부분이에요. 특히 오늘 계속해서 지금 마지막 공생에 예수님이 이제 이틀 뒤면은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속에 어떤 길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본문이 나와요. 오늘 12절에도 보시면 6월절 양 잡는 날, 6월절 어린 양이 이렇게 언급되어져요. 6월절 어린 양 그러면 모든 구약을 아는 성도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죄지었었는데 우리가 멸망 가운데 애굽에서 완전히 종노릇하던 거기에서 우리를 빼내었던, 완전히 해방시켰던, 우리를 구원했던, 내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 6월절 어린 양, 이걸 기억하는 거죠. 또 12절, 14절, 16절에 보면 6월절의 음식, 6월절의 음식, 6월절의 음식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요. 그 희생 제물, 대속 제물, 이런 어떤 의미들이 지금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지면서 계속 십자가를 향해서 굉장한 예수님의 지금 사역의 결론을 지금 찍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아주 묵묵히 자신의 의지로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그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걸었던 길, 예수님이 걸었던 길, 그 두 개를 좀 보면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2026년 한 해를 마무리하잖아요. 2026년 우리는 어떤 길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야 될 것인지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룟 유다의 길. 가룟 유다가 걸어왔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그냥 단순히 가룟 유다, 저 예수님하고 어떻게 3년 반 공생에 같이 모든 상황 속에 같이 자고 먹고 다 했는데 저렇게 배신해서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가룟 유다 그러면요, 이거는 완전 배신자, 나쁜 놈,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치부하고 그 삶을 우리는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아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12제자는요 아무나 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하시고 막 이런저런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 붙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제자를 뽑은 게 아니었어요. 저 나중에 굉장히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때쯤 되시니까 막 사람들이 더 많이 막 군중들이 몰려들었죠. 그 중에 뭔가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신 게 아니에요. 초창기 때 뽑으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그 기간 동안에 온통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초창기 멤버들이 거의 제자들로 지금 뽑혀 있어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거의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반응을 하고 결단하고 자기의 생업도 내려놓고, 그냥 제자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업도 내려놓고 자기 가족들도 뒤로 하고 온전히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12제자예요. 그 속에 가룟 유다가 속해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에 돈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재정 관리를 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똑똑하고 굉장히 현명하고 많은 헌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그 오랜 기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 다 가까이서 들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다 경험했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할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오병이어 5,000명이 앞에 놓여 있는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걸 떼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이 직접 나눠줬거든요. 나눠주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제자들은 그걸 다 경험했어요. 눈앞에서 그렇게 하늘의 저주라고 말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 통해서 깨끗함을 입어요. 그리고는 도저히 이거는 속임수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예수님이 늦게 가서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죽은 지가 3일이 되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직접 눈으로 목도했어요. 12년 동안이나 엄청난 질병으로 혈류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서 치유를 받았던 그 사건도 직접 보게 됐던 상황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체험하고 같이 함께 했던 제자들이 12제자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귀신 들린 자가 낫게 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큰 체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3년 반이나 같이 따라다니며 같이 먹고 마셨던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악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부 출신도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도 맡겼겠죠. 뭔가 계산도 빠르고. 처음에는 자기의 인생을 다 집어넣을 만큼 자기의 생업도 내려놓고 가족도 뒤로 하고 쫓아갈 만큼 감동도 받았고요. 은혜도 받았어요. 야, 저분이면 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는 3년을 넘게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는 중에 점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닌 거예요. 뭔가 점점 더 높은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힘 있는 자리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저 정도 능력이 있으면 저 꼭대기까지 가셔야 될 분인데 자꾸 하시는 말씀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릴 거야. 아니, 죽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보니까 우리의 생각하고는 너무 달라요. 야, 원수도 사랑해. 아니, 다른 사람이 오른밤을 채면은 왼쪽 밤도 돌려줘. 아니, 한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했는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아니고 70번이라도 7번,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는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그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왔던 처음 시작했던 그 그림하고는 전혀 다른 그림의 모습들이 계속 형성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라고 확정을 짓고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가 걸었던 길이에요. 결국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맞다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결단도 하고 따라 붙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그리는 그림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이게 가룟 유다가 걸어갔던 길이에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교회를 막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뛰어요. 어떻게 보면 생업이 뒤로 되어질 만큼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막 헌신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날 또 돌아설 때도 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면서 가룟 유다를 욕할 게 별게 없어요. 우리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3년 반이나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옆에서 같이 함께 했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배신을 해? 와, 가룟 유다. 우리는 가룟 유다 하면은요, 완전 나쁜 놈의 상징으로 탁 서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은, 오늘 제가 설명했던 이 모습은 그렇게 대단한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와 별반 다름없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죄인은 윤리도덕적인 관점이 시작이 아니에요. 가장 죄의 근본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했을 때 근본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게, 그래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에덴 동산의 모습, 죄인된 첫 시작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함께 즐기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어느 순간에 뒤로 하고 작은 속임수에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왜 하나님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저 나무는 먹지 말고, 과실은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 그 명령 아래에서 내가 있어야 해? 나도 명령을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어떤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조건 순종하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결정하고 내 뜻이 맞다면 그 길로 가고, 이게 맞다고 하면은 나는 그걸 선택하고 나는 그 자리에 설 거야. 이게 가장 처음 시작됐던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아니야, 나하고는 다르잖아, 그럼 내 거를 선택할 거야. 그게 죄고요, 그게 죄인의 길이에요. 가룟 유다는 딱 그 자리에 섰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에게는요,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교회에서, 구약교회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왜 실패하는지, 가나안 땅에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무 유익도 보이지 않고 뭔가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 가나안 땅, 남의 땅에 들어가서 나그네 인생을 살기를 결정했는데, 하나님은요, 엄청난 부를 형성하셨거든요.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 따라,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 그래서 그 말씀 따라 갔더니요,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흉년이 딱 다가와요. 문제가 오니까 금방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죽겠는데, 끝이 나겠는데, 좀 뭔가 이렇게 기름지고 내가 살 수 있는 땅이 어디지? 돌아보니까 애굽이네요. 금방 애굽 내려갔어요. 애굽 나서 잘 살았어요? 아니요, 완전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야, 이 땅보다는 훨씬 비옥한 땅,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에 엄청난 뭔가 언약을 심어놨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떠나서 옆에 조금 더 좋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향해서 갔다가요, 완전 무너졌어요.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리가 아닌, 내가 보니까 내가 괜찮거든요. 내 생각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 가장 사사시대 때 큰 문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론을 지어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대요. 그걸 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의 전형적인 지금 모습은 죄인의 모습인데요, 뭐대로 따라온 거예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 그 길. 아니, 처음부터 그림을 자기는 그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게 아닌 거예요. 돌아서는 거죠. 그게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막 겸손하고 벌벌 떨면서 그 왕의 자리를 맡았는데, 어느 순간에는요, 이리저리 변명 다 되면서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 따졌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해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좋은 건 다 가지고요, 왕궁 앞에 숨겨놨어요. 왜요? 야, 이건 너무 아깝잖아.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승리했는데 이걸 왜 다 버려? 그걸 다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게 제일 달랐어요. 특별한 엄청난 윤리 도덕적인 큰 잘못에서 무너뜨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은 사울을 더 이상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자리에 세우지 아니하셨거든요. 우리는 많이 착각해요. 내가 삶이 바르지 않으면, 내가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구약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불러오면 막 은혜 받아서 좋다고 감사하다가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 또다시 우상숭배하는 데로 가요. 또 가요. 또 불러놓으면 또 가요.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설게요. 그러다 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걸어갔던 것들을 보게 돼요. 결국 그게 멸망의 자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 구약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죄인의 전형적인 그 걸음이었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요? 딱 비교가 되어져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셨겠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 몇 푼 받고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옛날 그냥 보통 왕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옛날 조선시대 뭐 이런 때 보면 반역하는 그런 뭔가 생각만 가졌다? 3대를 다 멸족시켜버려요. 아니,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배신하고 돌아서고,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렇게 같이 함께 막 어마어마하게 같이 함께 했다가 어느 날 예수님 부인하고 다 떠났잖아요. 예수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짜증나서 하늘 군대를 불러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능히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요, 단 한 번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마음, 지금 돌아서서 딴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아시고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본문을 보세요. 17절, 18절.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이때는 지금 성만찬 때예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6월절 음식을 먹는 그때죠.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지금 12 제자들하고 같이 함께 식사해요.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함께 먹는 자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데 함께 이렇게 먹고 있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너무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고 있는 그 관계인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누구는 알아들었겠어요? 제자들은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그런 일이, 왜 우리 이렇게 지금 3년 반 그 밖에서 공격들을 다 막아내면서 우리 똘똘 뭉쳐 있잖아요. 누가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요? 주님을 팔아요? 누구는 알아요? 가룟 유다는 알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예수님은 지금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그 길이 아니라고 지금 지적해 주시는데도 그냥 있어요. 19절을 보세요. 얼마 재밌는지요? 그들이 근심하며 한 명씩 하나씩 나는 아니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12명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아니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고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가룟 유다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했을 거예요. 하나씩 한 명씩 다 했대요. 그때 예수님이 한 번 더 또 지적하세요. 네, 아니죠 라고 할 때 20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야. 그렇게까지도 딱 꼬집어서, 야,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 있어 라고 지금 안타까워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돌아서지 않아요.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죄인을 향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깨트려요. 그냥 당장에 불을 내리시고 저주하시고 끝내버리실 수도 있어요.
네가 나를 어떻게 해? 내가 너를 창조했잖아.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런데 내 말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떠나 나에게 등을 돌려서 이젠 끝,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마지막까지 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게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는 그 은혜 속에 들어오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다시금 고백하고 그 자리로 올게요 라고 할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지금 가는 죄인의 길을 멈춰서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따라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언제든지 죄는 내가 짓는 거거든요. 멈출 수 있어요.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죄인들의 모습, 전형적인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아담이 뭐라 해요? 하나님이 내게 갖다 붙여주신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나랑 가장 친하게 만들었던 저 뱀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핑계댔어요. 죄는 하와 때문에, 뱀 때문에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짓는 거예요. 하와의 속임수가 있었든 뱀의 속임수가 있었든 상관없이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로 내가 그렇게 그 자리에 선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돌아서면 돼요. 누군가의 핑계를 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죄는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매주일 우리는 한 주간 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는 또 우리 뜻대로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또 돌아오는 주변에 말씀을 주세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오늘 또 은혜가 필요한 날인데, 이번 한 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다시금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지. 돌아오도록 또 말씀 주시고 또 말씀 주세요. 오늘 가룟 유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21절에 보시니까 인자가 자기에 대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기록된 대로 간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언약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길을 향해서만 가시는 분이래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택하지 않아요. 왜요? 내 생각하고 달라요. 내가 딱 따져보니까, 앞뒤 다 따져보니까 그 길로 가면 손해일 것 같거든. 그 길로 가면은 욕먹을 것 같거든.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요. 그게 가룟 유다의 길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팔았어, 저 나쁜, 그게 아니고 가룟 유다는 전형적인 우리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으세요. 화를 내고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고 그러지 아니하시고요. 끝까지 그 모든 배반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깨닫지도 못하고 자꾸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행동까지도 다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꾸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회개하도록 끝까지 우리에게요, 길을, 구원의 길을, 용서의 길을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면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말씀하셨던 그 길, 계획하셨던 그 길 앞에서 돌아서는 법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리 옆에서 그렇게 같이 함께했던, 친밀했던 제자들까지 등을 돌리고 칼을 꽂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수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원수까지도 품으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었던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배반하고 원수까지
원수의 자리로 나아갔던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고 또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회개하도록 기다려 주셨는지, 예수님의 성품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길을 따라 움직이는 거, 그게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이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야 라는 것을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작은 예예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요, 도저히 뽑아낼 수 없을 만큼 깊은 쓴뿌리를 남긴 우리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든 있어요. 크고 작든.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마음도 안 생겨요. 끝까지 나는 저 사람만큼은, 나는 다른 사람은 다 품고 가도 저 사람 내가 절대 품을 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 그렇게 줬던 그 상처, 그 말 한마디가 나는 잊을 수가 없어 라고 하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요, 야, 내가 너를 정말로 아무 조건도 없이 내가 너를 다 받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를 자녀 삼고 구원했잖아.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 원수까지도 사랑할래? 라는 말씀 앞에요, 하나님, 그거는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나에게 저렇게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던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가요? 용납하라고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꿋꿋이 내 길을 지키고 가는 거, 그게 가룟 유다의 길이에요. 예수님 그렇지 않았어요. 비수를 꽂고 욕을 하고 침뱉음을 하고 배신하고 등 돌리고 부인하고 욕을 하며 떠났던 그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요, 끝까지 누구의 의지대로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아버지께 버림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구원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했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분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저렇게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죄라는 거와 비교해 봐야 돼요. 우리는 나쁜 거 좋은 거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뒤돌아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어떻게 더럽혀져 있든지 어떻게 망가져 있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끝까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셔서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면서까지,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원수 같은 놈 있지, 그들도 사랑해봐. 아니, 하나님, 원수는 갚아야죠. 내가 어떻게든지 저거 갚고 말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아니야, 원수 갚는 거는 나한테 있어. 내게 맡겨.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너는 용납하고 그냥 기다려. 너가 스스로 움직이지 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매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요 솔직하게 말하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있고요, 진짜 한 사람도 제대로 진심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감정까지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내가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서고 싶은데 나는 능력이 없어요. 오늘 또 성령의 도우심이 내게 필요해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야만 나는 하나님께 있는 그 사랑 조금이라도 닮아서
흉내라도 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야 해요.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해요. 그래야 내가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 우리는 매주 말씀 들어요. 은혜도 받아요. 막 봉사와 헌신의 일을 많이 해요. 가룟 유다처럼 중요한 직분도 맡아서요. 그 12제자 중에 가장 중요한 재정과 모든 것들을 하는 것처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자리에 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많은 것들을 보고 체험하고 다 했는데요, 중요한 순간에요, 내 의견과 달라요. 내 마음과 달라요. 그러면 우린 돌아서요. 내가 갖고 있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의 길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인 저에게요, 더 많은 도전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번에도 보니까 벌써 이제 목요일 날 주보가 다 작성이 돼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해서 지금 이번에 올해 2025년 백독 성도님 전체에서 성경 읽기 백독합시다. 그래서 97독까지 완료가 됐고 어제까지 하니까요 이미 이제 백독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백독이 넘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질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요 매일 말씀 가지고 치르고 있어요. 말씀 듣고 말씀 연구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말씀 앞에 항상 서요. 그런데 성도님들보다 훨씬 말씀 앞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내가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결정대로 뭔가 내 의지대로 움직인다? 여지없이 가룟 유다의 길인 거예요. 얼마나 저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 2025년 그럼 2026년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지 되게 하나님의 제 가슴에요 뜨겁게 또 강하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중요한 순간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다가도 중요한 순간에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대로 결정하고 가려고 한다? 그게 가룟 유다의 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 상황과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이 함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신데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어요. 자신의 뭔가의 의지와 생각을 내놓고 뭔가를 이건 아니에요 라고 바꾼 적이 없으세요. 그 말을 끄집어냈다가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순종하며 엎드렸던 그 모습이 예수님이 묵묵히 걸으셨던 길이에요.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렇지 못했던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줬잖아. 그 모든 이제까지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그 자리에 있는 너를 다시금 은혜의 자리 앞에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 앞에 복된 자리 앞에 내가 너를 다시금 세웠어. 돌아서지 마. 지금도 우리에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설 수 있는 기회, 멈춰설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세요.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기도하며 도전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2025년 우리가 혹시 내 생각이 많았다면 다시금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하고 말씀에 더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 삶에 내 모든 가정과 내 산업과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 의지 가지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처음부터 연약해서 그 길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이끌어 나가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셔야 되고 성령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축복 누리는 귀한 우리 모든 에일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